예, 첫 시간에는 야곱의 그 네 여자에 대한 계시를 주로 강론을 했는데, 이것은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이 되신 그 그리스도와 네 밭으로 비유된 그 영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믿는 자들만, 즉 구속에 참여한 자들만 교회로 들어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교회 중에 이기는 자들을 빼내서 네 생물들이 되게 하시는 것, 즉 치천사들로 오는 세상의 우편 양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실현할 것에 대한 그림이 된다. 그 중에 남편을 당당하게 맞아들인 권리가 있었던 정실 부인과 종신분의 첩실의 처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문명화된 현대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셈족의 그 문화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는 정실 부인은 국가의 공무원도 과거 등을 이제 통해서 공무원도 할 수가 있었지만, 첩실의 자식은 호적의 등재도 해주지 않을 뿐 아니고 그 여주인이 첩실을 마음대로 쫓아낼 수도 있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첩실이 쫓겨나면은 노예의 신분으로서 어디 가서 먹고 살고 생계부지를 한다는 것도 어려운 형편이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 문화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고, 본 부인은 첩실과 한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남편이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웃는 낯으로 나와서 오늘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오신다고 인사를 하면, 그 말이 곧 내가 맛있는 거 준비해 놨으니까 내 방으로 들어와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 입장에서는 아무리 문간방 첩실방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당당하게 맞이하는 아내의 눈치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첩실은 문도 열지 못하고 내 남편이 내 방으로 가주기를 고대를 해야 됐었던 거예요.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예루살렘 성전에 나갈 수 없는 부정한 자로서 나병이나 유출병이나 사망을 만진 자 등으로 대표되는, 아무리 성전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는 처지였던 부정한 자들로 상징되어지는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신앙을 따르는 자들, 즉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신앙 교육을 받는 소수의 무리라고 하는 것은 레아나 라헬의 몸종으로 상징이 되어졌는데, 그들은 덜 가슴을 졸이면서 남편이 내 방에 와주기만을 그렇게 고대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잘 이해를 하시고, 베다니에 찾아오신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잔치를 배설했다라고 하는 것, 천국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 베다니의 잔치라고 하는 것은 혼인잔치 7일로 상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어떻게 풀려나가고 어떻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계시를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년은 약혼 기간이죠. 그런데 첩실은 약혼 기간도 없이
그냥 여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남편의 자식을 낳아주는 것 뿐이었어요. 이런 입장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뒤에,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붙잡는 자라는 뜻이고, 뒤에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라는 이름으로 그 의미가 바뀌게 되는데, 이것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야곱이었고, 그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영으로 오신 주님은 첩실들이 간절하게 내 방으로 와주기만을 가슴을 졸이가면서 기다리고 있던 그들에게 친히 임하셔서 혼인잔치 7일,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앞둔 7일 혼인잔치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지체들이 영감을 받아서 천국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계시록 19장에는 미가엘의 군대 장관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그 시도께서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앞서서 이한 검으로 원수들을 괴멸시키면서 싸울 때 뒤따르는 흰옷 입은 흰말을 타고 뒤따라가는 무리들 얘기가 나오는데, 미가엘의 군대다. 이들은 치천사들이고 결국 그들이 큰 산에서 잔치를 이제 배설하고 먹는데,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한 검에 의해서 죽임당한 장군들과 부자들과 힘 있는 자들, 당세 이런 자들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다가 진리의 말씀으로 다 죽임을 당했을 때 그들의 고기를 뜯어먹는 공중나는 새로 상징이 되었는데, 그들은 원래는 부정한 새들로 인정이 되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궁극적으로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원수들을 뜯어먹는 것으로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7년 약혼 기간과 7일 혼인 기간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라반은 자칭 의인들인 전통적인 유대교인들을 대표하고, 라반이라는 말은 희라는 뜻이죠. 야곱은 검고 아롱지고 점이 있는 이면적 유대인을 대표하므로 라반의 흰 것들 중에서 빼앗아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삭스로 주신 것들은 껍질 벗긴 나뭇가지들을 물구유에 세워놓으면 수태 준비가 된 암컷들을 탄 수컷들은 물 마시러 모인 물구유에 세워진 껍질 벗겨진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잉태를 했고, 그것들은 모두 틀실한 것들로서 검거나 아롱지거나 점 있는 것들이었다. 이런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며, 베다니에 모여서 7일 동안 잔치를 하면서 그 부활이시오 그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은혜로 듣고 문둥병에서 유출병에서 소경이었던 사람들, 절름발이었던 사람들, 뭔가 무덤을 만지고 사망을 만진 자들이 모여서 잔치를 해설했었던 이런 복음서의 내용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 구유에 세워진 껍질 벗겨진 나뭇가지 비유인 것을 잘 아실 수 있고, 이것은 자신들의 모든 부정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하신, 나무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신 인자 예수의 대속 제사에 대한 상징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는
장대에 매달린 못뱀을 바라보고 난 자들은, 그 못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다 살아나고 땅바닥만 바라보는 이스라엘은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던 가난한 심령과 낮은 마음을 가진 세상의 율법 종교인들에 의해서는 부정한 자들로 판명되어진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께 복을 받아서 그들의 심령과 마음에 그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거듭나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축복이 오늘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그대로 적용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저주가 변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며,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첩실들로 상징되어진, 몸종들로 상징되어진 버림받은 자들, 베다니 사람들에게는 빛이 없었습니다. 오직 어둠이 있었을 뿐입니다. 온통 사방 어느 곳을 바라봐도 소망이라고 하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에 있었지만,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고대하고 있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마지막 한 생애를 마치는 한 주간 동안, 즉 7일 동안 천국잔치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혼인잔치가 실현되는 이상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으로 다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 훗날 이야기지만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야곱이 사랑한 라헬의 두 아들인 맏아들 요셉과 12 중에서 말게이면서 라헬이 에브랏길 베들레헴길에서 난산하다가 본인은 죽고 야곱에게 낳아준 베냐민에 대한 이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의 저주가 변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서 있게 하시는 전능성을 믿은 사람이었다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믿음이 되어져서 빛이 없던 형제 자매님들의 속에 빛이 충만하게 되시고, 믿음이 없었던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온 믿음으로 충만하게 형제 자매님들의 믿음이 연합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은 구약 성경에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요셉이 꿈에 본 자신의 별에게 형들의 별들이 절을 하는 성경의 구속사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대로 영으로 전달되어지고 성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2번의 꿈을 꿨죠. 한 번은 추수하는 꿈을 꿨고, 한 번은 하늘의 별들이 자신의 별들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2번째 꿈의 실현이 계시록 3장 7절로부터 9절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대표적으로 주셨던 천국 열쇠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계시.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실현하는 것은 라헬로 성취가 되고 계시록에서는 하늘에 해를 입고 발에 달을 밟고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쓴 이적의 여자로 실현이 됩니다. 그녀는 출장 권세자들을 사내 아이를 낳는다고 그랬고 그 사내 아이들을 용이 삼키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미가엘의 군대가 되어져서 용의 군대와 큰 전쟁을 치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3장 9절 읽어드립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던 자들 중에서 자칭 유대인이 오늘날의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의 7머리들로 상징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음녀의 몸을 세우는 자들은 짐승의 몸을 사실은 세우는 자들입니다. 음녀와 짐승은 한 짝이고 정결한 처녀와 그리스도가 한 짝이 되니까 두 남자와 두 여자에 대한 이상이 밝아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이 말씀은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단과 요셉의 별 앞에 그 형들이 와서 절하는 꿈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를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였다.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예언들과 성취는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절기나 매년제 때에도 갈 수가 없었던 가까운 거리인 감남산 기슭의 베다니 마을에 살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가련하고 불쌍한 처지의 문둥이들을 대표하는 마르다의 남편 시몬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을 믿는 이들을 대표하는 나사로와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잘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아자르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고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셔야만 하는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천국 말씀,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이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모든 예언과 주님이 이루신 사건들이 우리들의 교회 생활에는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는지 형제 자매님들이 큰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잔치집이 해를 입은 한 여자로 상징되어지는 우리들의 교회 모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잔치집은 금기름을 붓는 집으로도 상징이 되었습니다. 선지자 중의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잃은 불쌍한 과부가 두 아들과 함께 근근하게 살아가고 있던 중에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가 그 과부집에 가서 그릇들을 빌려오게 하고 모든 그릇들마다 기름을 부어서 가득 채워줬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 동안 주님은 아마겟돈의 전쟁을 예루살렘에서 치를 때 오늘날 큰 성 바빌론으로 상징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진리 전쟁을 하셨고 지치고 고난 몸으로 베다니에 오셔서 여전히 불쌍한 그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이것이 그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당신의 영의 보냄을 받은 진리의 증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너희가 너희 몸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것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말미암아 못배임을 받기까지 충성을 다하여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다 되시고 대언자들로 남은 일생을 장엄하게 살다가 장엄하게 죽어서 어떠한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지에 대해서 깊은 감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셈조 대대로 모하르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하르라는 말은 지참금을 지불하고 즉 처녀의 몸값을 지불하고 혼인을 하는 혼례에 관한 율법입니다. 청년 남자는 반드시 처녀의 몸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베다니 사람들에게 찾아온 하늘이 보낸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인자 예수 자신이고 주님의 흘리신 피는 베다니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모하르 율법의 실현이었습니다. 예수는 죽음으로 모하르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이 청년 남자가 처녀의 아버지에게 주는 이 흔히 이제 지참금이라고 그러는데 이 모하르 율법의 실현 이것을 빅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혼인을 한 다음에 신부가 시댁에 가서 시댁의 어른들 친척들에게 인사를 드릴 때 당연히 시댁의 친척들은 신랑 신부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다가 예물을 주게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받으면 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신부 댁에서는 답례로 선물을 신랑 댁의 일가 친척에게 다시 드리면서 인사를 드렸는데 이것을 빙패라고 그러죠. 결혼식에는 반드시 그래서 패백이라고 합니다. 빙패의 절차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의미상으로는 신부가 신랑 댁의 어른들이나 친척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자리에서 그 어른들과 친척들이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다가
주면 그것을 그냥 받으면 아니 되니까 인사로 답례품을 드리는 예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패백 또는 빙패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은 단신으로 외갓댁에 갔고 외사촌인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외숙의 양을 치는 품삯으로 빅물을 대신하였습니다. 모하루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랬던 거예요. 아람 사람들의 전례에 따라서 7년이 지난 후에 레아를 외삼촌 라반이 신방에 들여보냈고 그 밤에 신부를 맞은 야곱은 이튿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야곱은 그런 아람 사람들의 규례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야곱에게 휴팀도 해주지 않았었고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됐던 것이죠.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인 라헬을 아내로 취하기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 동안 종살이를 또 해서 약혼 기간 7년 합해서 14년을 종살이를 했고 야곱의 삭슬 외삼촌과 약조했기 때문에 삭슬 위해서 6년을 더 종살이를 하므로 도합 20년의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야곱은 4여자를 통해서 11아들과 1딸을 얻게 되었고 돌아오는 길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브랏길 베들레헴 길에서 베냐민 막둥이를 낳고 사랑하던 아내가 난산 중에 죽고 말았습니다. 평생에 사랑하던 아내 라헬을 잃은 야곱은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고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분기씩 2분깃을 요셉이 받는 자리에서 가슴에 묻어두었던 사랑하던 아내 라헬을 잃은 그 속내를 털어놓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야곱은 이스라엘이 된 후에도 12지파의 아버지인 이스라엘이 된 후에도 그는 끝내 라헬을 사랑했었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그림이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서 우리들은 더럽혀진 로마교와 개신교에서 이기는 자들로 빼내심을 받아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갈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지상의 교회, 마지막 교회를 실현하는 이상이 우리들에게 꼭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7년 안식년 혹은 매 7년마다 면제년이 제정이 되었고 7 절기 중의 오순절 절기인 77절이라는 것이 제정되었으며 신년법으로 이것이 실행이 되어서 나중에 이 신년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우리를 통해서 7년 동안 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복구, 재건, 회복해야 하므로 71회로 확정했고 77절이나 71회의 율법의 모든 근거가 되는 제7일 안식일 법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역사상에 나의 개인 구원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상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큰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영감을 받아서 깊은 깨달음이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가 지금 하늘이 정한 때와 기한 중에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 각자 느슨해지지 말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기한에 대해서도 깊은 인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따라서 레아는 먼저 4명의 아들을 낳고 출산이 멈추자 몸종을 야곱에게 주어서 2 아들을 더 얻었으며, 르우벤이 들에서 얻은 합 한 채를 라헬에게 주는 대신 총이 없던 레아가 남편을 맞아들이므로 나중에 2 아들을 더 얻어서 도합 8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먼저 4 아들과 2 아들을 합해서 6 아들을 얻고, 그 다음에 레아는 라헬은 레아의 장자인 르우벤이 들에 나가서 얻은 합 한 채를 통해서 나중에 요셉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었지만 출산은 잘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합 한 채에 대한 비유는 나와 창세기를 같이 말씀을 나눈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불로 심령과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원래 합 한 채는 여인의 몸을 뜨겁게 해주는 그런 약효가 있는 향신료를 만드는 재료였습니다. 이 합 한 채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냉증이 있는 여인의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특효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서에 보면 그 합 한 채가 향기를 토한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합 한 채는 향신료로서 사용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합 한 채를 다려서 음복한 여인에게서는 남자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어떤 향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빅물은 훗날 다윗의 빅물로 역사상에 성취되는데, 야곱은 빅물을 외삼촌의 양을 치는 중노릇을 7년 약혼기간으로 상징되어지는 77절에 대한 근거라는 거 말씀드렸고, 중살이를 함으로 약혼기간을 2번 거치게 된다. 구약시대와 신약의 교회 시대에 대한 비유가 된 것이죠. 자, 그랬는데 다윗의 장인이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의 통치인 사사시대를 종결하는 왕이 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에 따라서 세워진 왕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죠. 사울이라는 뜻은 잘 아는 것처럼 큰 자 중에 가장 큰 자,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블레셋의 괴롭힘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블레셋의 대장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다윗에게 민심이 쏠리니까 사울은 이제는 다윗을 죽일 궁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술수로 자신의 딸인 메랍과 혼인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꾀하는데 빅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천민인 다윗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공주와 결혼한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사울이 그 신하를 보내가지고 내 딸 메랍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너는 빅물로 나를 괴롭히는 블레셋 군대의 양피 100개를 기한 내에 바쳐라. 이렇게 분부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메랍을 혼인 기약이 이르렀을 때 다윗에게 주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줘버렸잖아요. 그리고는 다윗을 이용해서 블레셋을 제압하려는 야심이 가득한 거짓과 술수에 능한 자였던 사울은 자기의 둘째 딸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미갈을 줄 테니 너는 빅물을 바쳐라. 그런데 빅물은 블레셋 군대의 포피 100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전언을 받은 다윗은 블레셋을 쳐들어가서 포피 200개를 기한 내에 바치게 된 거예요. 갑절로 바친 거죠. 그러니까 두 여자가 다 사울 왕의 거짓말과 술수에 능한 삭슬 변역하기에 능한 자였던 사울의 두 딸이 다 다윗의 것으로 하나님이 법적으로 인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약혼기간이 찼을 때 그 메랍이라고 하는 큰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렸고 나중에 할 수 없이 미갈이라고 하는 동생을 다윗에게 주었지만 자기 손을 대지 않고 블레셋을 통해서 죽이고자 하는 야심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갈의 신방에 사울이 밀정을 보내가지고 그를 암살하려고 꾀했는데 미갈이 지혜가 있는 여자라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던 드라빔을 다윗의 누워있던 침대 자리에 놓고 이불로 덮어놓은 상태에서 다윗을 창문을 통해서 탈출시키므로 미갈은 다윗의 생명의 은인이 되었고 사울의 왕위를 이어받을 요나단은 다윗과 친구가 되어졌기 때문에 다윗은 많은 고난 중에서도 연단과 시험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다윗을 따르는 애통한 자, 원통한 자, 의지할 데가 없는 자들 400인을 얻게 되었고 그를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왕으로 등극을 하는
이런 기가 막힌 말씀들이 사무엘상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훗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살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괴는 블레셋 족속의 여러 성읍을 전전하며 아직 안식처를 얻지 못하고 블레셋 족속에게도 배척받은 상태에서 어떤 사람의 집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여호와의 괴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셔 올리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여호와의 괴를 예루살렘 여호와의 집으로 휘장 안으로 모셔 올릴 때 그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올려오게 됐는데 그 앞에서 얼마나 기뻤던지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개의치 않고 춤을 추는 모습을 미갈이 창문 너머로 내다봤습니다. 왕후가 볼 때 왕으로서 너무 치신 없는 짓을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즉 미갈은 아직까지도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왕이 축복을 해주기 위하여 황후의 방에 가니까 황후가 왕의 행실을 책망하는 말을 꾸짖는 그런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됐고 왕은 그날 이후로는 미갈을 곁에 가지 않았으므로 미갈은 생곽으로 지내다가 생애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이삭이 그 모친 상사 후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서 모친의 장막에 들이고 사랑한 예표를 성취한 다윗의 생명의 은인보다도 여호와의 괴가 안식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던 다윗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통에 들어가는 신앙을 반드시 회복해야 하고 그 신앙을 유지하다가 이 생을 떠나서 하늘에 준비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로 5절에는 라헬이 에브랏길, 곡물의 땅이라는 뜻이죠. 에브랏이라는 말은.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으로 가는 길의 도중에서 사랑하던 아내였던 라헬이 둘째,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상태죠. 베냐민을 낳다가 숨을 거뒀고 그곳에 라헬의 무덤을 묘를 썼는데 그것은 저주는 이 어미에게 돌리고 너는 아버지 복을 받아야 된다고 했던 리브가의 말이 그 후대인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형제 자매님들 각자의 축복을 위해서 교회가 저주를 짊어지고
순교자를 낳는 교회를 실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다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로 5절에는 철장 권세를 가진 사내 아이를 생산한 해를 입은 한 여자의 이상이 계시되고 있고, 그들은 미가엘의 군대가 되어 용의 군대를 괴멸시키는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자들이 되어 마른 땅같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동방의 해돋는 곳에서 오는 왕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셔야 되겠고, 14만 4천의 어린 양의 신부를 중매하는 종들로, 증인들로 쓰임을 받는 이상이 다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해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자들이 미가엘의 군대가 되어지는 이상이 밝아지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어떤 교회 생활을 실행을 해야 될지 이상이 밝아지시기를 바라며, 죽도록 충성을 다하여 순교자의 수를 채움으로 메시아의 왕국의 기초 터를 닦는, 회복될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 회복의 터를 닦는 하나님의 증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천사들이 함께하는 미가엘의 군대, 곧 하늘의 장자교회와 용의 군대인 황충군대 귀신들이 함께하는 세상 교계가 접전할 전쟁터로 상징이 되어진 아마겟돈은 순교자들의 주님이 죽임을 당하신 곳이니 영적으로는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현대에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인 큰 성 바벨론이니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짐승들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는 치천사들 곧 대생물들이 세세토록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오는 세상을 다스리는 약물의 심령과 모든 백성들의 영혼을 생명나무 이파리로 치료해주는 공급자와 치리하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안양교회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칩니다.